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Amen.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향해, 주님의 시선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인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무너져 있는 마음과 상황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과 그 시선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우리 삶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죄악 모든 죄악들 가운데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 우리의 심령에 있었던 죄악들을 예수의 피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함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죄악 위에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주의 보혈을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이여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상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다 함께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곳에서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며 간절히 찾아 헤매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간절히 찾아 헤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내가 주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모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책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책을 보든지 주인공은 3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사단, 이렇게 하나님, 사람, 또 사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인물을 중심으로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인물의 잘한 점이 뭐고 잘못한 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미숙해서 편애를 했고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기도 한 거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없어질 뻔했던 이 이스라엘을, 즉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인물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물을 바라봄과 동시에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책이에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마음이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장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분산됐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마음이 분산돼서 다른 신들도 동시에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남편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나라가 바로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나라가 나뉘는 것조차도 그 시작점은 왕인 솔로몬의 마음이 분열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나뉘면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러티브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왕들만 보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또 이해가 되는 책이 이 열왕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번 열왕기상 11장 43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 중요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바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직면한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는 늘 조심스럽고 긴장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국민들도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또 염려가 있을 수가 있고, 새로 지도자가 된 사람도 과연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선왕처럼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르호보암 역시도 신흥 왕으로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선왕이었던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꼭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한 마음들을 표출하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 세금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7년 동안 성전을 만들 때는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다시 또 13년 동안 바로 솔로몬의 집을 만드느라 착취를 당하고, 또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한 산당, 즉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무려 10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만들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된 거죠. 이 솔로몬은 평생 공사하다가 죽은 거예요. 성전 지었죠. 그리고 왕궁 지었죠. 산당 지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내내 불려가서 계속 공사를 한 겁니다. 공사하다가 다치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산재가 있습니까? 사재보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내내 고생하다가 죽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결국 이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선정을 베푼 게 아니라 악정이고 학정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당신은 세금을 감면하고 노역도 중단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요구를 접한 상황 가운데 이 르호보암의 측근들의 의견이 갈리게 돼요.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반대로 아니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파가 있어요. 여기서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도 이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삶이 그래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B와 D 사이의 C다. 이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C, 즉 choice, 이 선택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선택해야 되는 삶이고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확 달라집니다. 어떤 전공을 택할지, 어떤 회사를 택할지, 어떤 사람을 택할지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죠. 심지어 아주 작은 선택들도
당장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비 효과처럼 엄청나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거든요, 위기.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앞장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전에 5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대적도 없다. 그러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나는 적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이 솔로몬 앞에 엎드리고 솔로몬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분열되자 결국에는 이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누르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수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혼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이 솔로몬은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신자를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은 심지어 굳이 솔로몬을 미워할 상황도 아닌데 솔로몬을 미워하는 그런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을 일으키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통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자인데 솔로몬에게 대들다가 결국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망친 자거든요. 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많은 대적들이 애굽으로 가서 잉태가 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집중했던 게 뭐냐 하면은 애굽과의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략 결혼을 하겠다고 애굽 공주랑 처음으로 결혼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이랑 원수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 애굽과 이 이스라엘이 원수지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애굽, 즉 이집트가 가장 강한 나라고 그리고 가장 강대국이다라는 이유로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이 애굽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요. 뭐 신축 아파트도 만들어주고 말과 병거도 아주 비싼 값으로 애굽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애굽은 원수가 아니라 동료이자 자신을 지켜줄 우방국가였고 의지할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거기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을 향한 솔로몬의 호의는 대적이라는 고통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둔 그 부분이 나중에 나를 괴롭히는 부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자라나던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통치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한테 대들다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 갔던 이 여로보암을 데려온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 지파들이 잠재적으로 지도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맞설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부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이었어요. 게다가 11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이 사람은 조건과 환경이 안 좋아서 광야를 거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인데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해요. 게다가 부지런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 잠재적으로 지도자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앞세워서 지금 세금 감면과 노역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는 지금 이 상황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거는 뭐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협박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백성들에게 고통이었다. 화려하게 자기의 집을 짓고 그리고 의자를 상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코끼리를 잡아서 코끼리의 상아를 빼고 이런 거 누가 했겠습니까? 다 백성들이 한 거죠. 그리고 방패를 금방패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의 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사실 세월을 보낸 거예요. 죽고 나니까 열매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찬 상태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 세금 감면과 노역 중단을 요구하는데요. 르호보암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래도 르호보암이 아빠 솔로몬을 닮아서 지혜롭게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즉답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반응이죠. 그래서 이 두 집단에게 조언을 듣는데 우선은 나이가 많은 원로들로 이루어진 측근이 있고 또 자기 동기들로 이루어진 측근이 있습니다. 이 양쪽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동기들의 조언을 먼저 볼게요. 우리 8절부터 11절인데 8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동기들의 조언도 뭐 지혜로운 조언이라고까진 볼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왕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처음부터 맘먹으면 어떡하냐. 심지어 여로보암까지 데리고 와서 저러는데 이거는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노역을 감면 안 해주면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여기에 굴복을 했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였긴 했지만 일리는 있는 얘기였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왜 왕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이 된 것이고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계속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1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세우신 자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이미 왕이 되는데 뭘 또 왕으로 삼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왕이 됐다는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세겜은 어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인데요.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왕을 자기들이 삼아요. 왕을 자기들이 세워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남쪽은 항상 이 다윗의 혈통을 중심으로 뭉치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될 때도 이 남쪽에서는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왕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북쪽은 달라요. 사울을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도 자기들이 정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 왕들도 계속 자기들이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북쪽의 문화죠. 그래서 다윗 왕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북쪽에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두고두고 보고 지켜보다가 왕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도 당연히 북쪽에서는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왕으로 삼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재신임하겠다. 뭐 이거죠. 이게 오늘날로 보자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왕조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내가 왕으로 세울지 말지를 인정할지를 평가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장입니다. 이 1절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리거든요. 이 갈라진 이유를 보면은 남쪽은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다윗의 자손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이어져요. 근데 북쪽은 사람이 인정을 해야 왕으로 세워지는 거다 보니까 계속 왕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신하가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기도 해요. 사실 이 왕이라는 제도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반대했거든요.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을 세우냐 이래서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 옆에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계속 불평을 하니까 결국에 마지못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왕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그래요, 달라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평안이 없고 불행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좀 부족하고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거다라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유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던 르호보암의 동기들이 지금 세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르호보암이 들을 때는 굉장히 듣기에 좋은 조언이었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거죠. 사실 여기서 르호보암이 동기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역사가 분명히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을 택했고 듣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기들이 생각한 것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 대기업 회장들이 컨설팅하는 걸 보면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회사 전체를 컨설팅을 하고 리포트를 받으면
그걸 읽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면 몇 억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하러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상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원로들의 조언인데, 우리 한번 6절과 7절 두 구절, 6절과 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노인들의 조언은 뭡니까? 세게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노인들의 조언은 왕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말하십시오. 이 조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막 화가 나잖아요. 막 누구한테 화를 내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것은 지금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화를 안 내고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기서 내가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럴 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 공동체는 눈물로 인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요, 어렸을 때 변화된 걸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장난꾸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언제 변화되셨냐면은 부모님이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자리는 충분히 군림할 수 있는 자리지만 섬기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물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섬기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였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측근들이 했던 얘기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항상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제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잖아요. 이걸 택해야 됩니까? 이걸 택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뭘 택해야 되죠? 그런데 선택지는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기들을 선택하거나 원로들을 선택할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누구한테 나아가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사람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답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건을 뛰어넘고 나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 후에 1번을 택하든 2번을 택하든 그 선택을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이 조카 롯과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땅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 중에서 1번, 2번 땅 중에서 뭘 택하는 줄 아십니까? 둘 다 안 택해요. 선택을 아예 롯에게 넘기거든요. 왜입니까? 선택보다 중요한 게 관계고 선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골라야 되나 저걸 골라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결정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끄셨어요.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은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볼 때. 하지만 말씀이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여줘. 그리고 나서 결정은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 나에게 주신 부분은,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은 말씀이고 이거를 양들에게 먹여야겠구나라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만약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약 저에게 돈의 은사를 주셨다면 아마도 저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제 사역을 통해서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우리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선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이제 결정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응답받게 되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추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원로들의 조언이냐, 동기들의 조언이냐, 계속 이 사이에서 고민했던 르호보암을 바라보며 아버지,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함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초월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의 선택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신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아버지, 이 true worship라는 주제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자시는 예배자가, 주께서 자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고 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이때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자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복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 잃은 양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마음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교인들이 10년 만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 행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현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연합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와 백령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는데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함께 또 기도할 때 캄보디아 선교 주제가 True Worshipper로 정해졌습니다. 참된 예배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하신 자들,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자들, 참된 예배의 회복을 소원하는 자들, 주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주여 주께서 그 심령마다 소원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모두가 또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와 백령도 선교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귀한 그런 역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또 연합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심령이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소망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들로 트루 워시퍼로 아버지 세워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많은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그 땅에 많은 보토인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는 그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령도 땅 가운데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마음껏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 노년층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청년들까지 어우러져서 아버지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심령마다 임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불불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말씀하신 그 이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소망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고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양쪽 다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곳으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 그런 고민과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요,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간구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께 주시는 마음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영혼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라 마라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고 온전하게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온전한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또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축제가 또 시작이 이제 토요일 날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또 노년까지 어우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함대 가운데도 주께서 소원함을 주셔서 그날 주님 안에서 연합하며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연합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땅과 또 백령도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캄보디아 또 선교 가운데 주께서 주신 주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True worshipers,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소원함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땅에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캄보디아 땅이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심지어 여기서도 간절히 찾아 헤매고 계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소망하는 자들이 생겨서 우리 본인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후 또 못 기도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과격한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거 하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것도 하지 않아요. 여름 연합선교 안내입니다. 첫 번째, 백령도 연합선교.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유초등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 캠프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한은 5월 25일까지입니다. 캄보디아 연합선교 안내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배 컨퍼런스라는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한은 5월 12일까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지 않나요? 컨셉이 낯설거나 재능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파트별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훈련을 통해 예배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두드리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요.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신관 본당 앞에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희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예배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에서 예배를 함께 섬길 예배국 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함께 누려보아요.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풀친을 통한 링크로 문의는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해주세요. 오프라인 홀리짐 모임 안내입니다. 홀리짐 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 간증, 도움, 나눔 등 신앙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티타임을 가지고 중보기도까지 풀코스로 모실 예정입니다. 5월 12일 다음 주 주일 1시 카페 아크에서 만나요. 신청은 풀친을 통한 링크로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김혜리 홀리짐 챌린지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화정 새가족 팀장님께 문의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소식을 전달할 선교지는 르완다와 영주 동원교회입니다. 한 달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소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주세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오후 6시 15분까지 함대 쉼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안내입니다. 온 세계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푸짐한 경품도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식사와 간식, 음료는 모두 지원됩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부평 동중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먼저 우리 좀 축하 또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갖고 그리고 구두 광고할게요. 우리 새가족 3기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3명 좀 호명하여 드릴게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앉으신 상황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91기 김상훈 형제, 95기 이소영 자매, 98기 이소현 자매, 이소영, 이소현 자매 이 세 분인데요. 우리 함께 환영하는 마음 담아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구두 광고 하고서 마칠게요. 오늘 원래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모임 후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에서 본 것처럼 토요일 날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또 한 마음이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좀 강조 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상품 같은 것도 여러분 있어요. 상품이 있는데 뭐 아이패드랑 그리고 뭐 다이슨 뭐 그리고 상품권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상품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또 다시금 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목자들 통해서 또 신청해 주셔서 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계속 광고한 것처럼 지금 이제 단기 선교 모집 중에 있어요. 우리가 작년보다 조금 빨리 모집을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아직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해외는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는 백령도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기도 때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주제가 True Worshippers로 정해졌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24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함께 신청해 주셔서 또 거기서도 예배자를 세우고 또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광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나아가 여쭙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